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8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8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이후에 로마로 이송되기 직전까지 모두 5번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는 22장에 나오는 유대 군중들 앞에서, 두 번째는 23장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세 번째는 24장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네 번째는 25장에 나오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이 5번째 변론입니다. 각각의 변론이 모두 시의적절하고 바울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본문의 이 마지막 변론은 가장 길고 상세하며 논리적이었습니다. 이는 청중들이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춘 가이사랴의 상류계층 사람들이었고, 특히 유대 종교에 정통한 아그리빠 왕 앞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바울이 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로마에 가기로 결정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변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게 된 것이 기쁘다며 자신의 변론을 경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젊었을 때의 생활 방식을 우선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바리새적 배경과 유대교에 헌신했던 지난날의 뜨거운 열정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자신이 사실상 동일한 사상적 뿌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성읍 다소였으나 자라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젊었을 때의 생활 상태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이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파괴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일축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믿고 전파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거에 해당합니다. 한편 바울은 5절에서 자신이 바로 바리새파였다는 것을 밝힌과 동시에 그것을 유다 종파 중 가장 엄한 파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당대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매우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사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율법에 밝으며 철저하게 지켰을지는 명약관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현재 어떤 이유 때문에 신문당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 즉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부활의 소망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솟아난 이단적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믿음과 소망이 철저하게 구약의 언약과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태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바울은 간절히와 밤낮으로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가운데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도 정작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유대인들의 깊은 불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불의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메시아를 하나님이 친히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대인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제외시켰습니다. 이 사건 중심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근원적인 문제로 환원하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하나님의 문제로 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이성으로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12절은 과거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한 바울의 자백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 두 번째 고백입니다.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까지 합하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을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 누가는 왜 굳이 이것을 세 차례나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고백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드러나지 않을 때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숨길수록 편한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공개할수록 마음이 편하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9절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회심 전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심 전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실수와 악행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오류가 바울 한 사람만의 오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나노라고 하는 표현은 이러한 의식이 이미 유대인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에 일치시키려는 본성이 모든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관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강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전적으로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경험과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겸손하게 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옵나니 주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귀한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